사무엘상 25장 32에서 33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케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는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하는 곳에 소금의 역할로서 그 부패를 방지하고 막아야 됩니다. 어두움의 죄악 가운데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도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만 잘 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어떤 재앙과 이런 어떤 기후와 이런 세상의 어떤 혼란 속에서 아직까지도 성도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뛰면 성공하고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벌써 알기 시작했다니까요. 세상은. 물론 그들은 그것을 운이 있어야 되고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지만, 성도는 바로 그 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지금 그래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잘 나가던 어떤 기업들은 또한 하얀 길로 가고,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그런 큰 기업들이 가게들을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들이 숫자들이 줄어드는 거 볼 때, 야, 누가 그걸 생각했겠어요. 또 반대로 다 쓰러져 가고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오히려 코로나19에 통해서 필요한 생필품, 필요한 모든 것들이 돼서 또 기업이 또 어떤 분야에서는 또 떠오르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죽지 말라는 게 없나 보다. 다 힘든 가운데서도 어느 영역은 또 잘 되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믿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세상도 지금 한계를 알고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정말로 자연과 세상의 어떤 모습에 모든 때가 맞아야 되고 뭔가 운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만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구나, 할렐루야,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올해 그렇게 살았고 또 살고 있고 12월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 때문에 교회가, 목회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욕을 얻어먹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3명이 나오는데요. 크게 3명의 입장에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인가, 그리고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을 피해 여기저기 다니며 생활하다가 어느새 함께하는 식구가 600명이 늘은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청년 다윗은 사울 왕 대신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면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본의 아니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대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그런 가운데 불량자도 만나고 약한 자들 거지도 만나고, 그런 가운데 다윗은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데 식구가 몇 명이 됐다고요? 지금 600명까지 늘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공동체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자신들이 늘 보호해주며 챙기던 한 부자의 목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600명의 지금 피해 다니며 도망 다니다가 먹을 게 없고 힘든 상황이라 자기들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한 부자의 목장에 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음식을 좀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바로 오늘 그 부자는 갈멜에서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부자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10명의 소년들을 보내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먹을 음식을 좀 얻어와라 라고 보냅니다. 근데 그 상황이, 그 부자의 상황도 지금 코로나19고 뭐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침 성경은 양털을 깎는 그 시기였다.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양털을 깎는 때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벌이고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왜요? 이것은 바로 추수 때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목민들에게서 양털을 깎는 날은 추수의 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수의 때는 민족적 특성에 함께 추수하면서, 우리 시골에서도 그렇죠, 가을거지를 하고 추수를 하면 떡을 해서 나누고 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이런 문화가 시골에도 있어요. 이것처럼 이런 풍성한 때 서로 잔치를 배설하고 나누는 이때에 다윗은 나름대로 그런 때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니라 양털을 깎는 이때에 소년을 보내서 이런 사정이 되었으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라고 부탁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소년 10명은 나발에게 가서 오늘 25장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네가 양을 치며 보호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도와줬고 외부의 침입을 막고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네가 지금 이렇게 양털을 깎는 추수의 때, 축복의 때를 맞이하게 된 거다. 알고 보니까 다윗은 그 지역에 함께 이 600명과 살면서 함께 화친하고 더불어 살고, 또 그 지역의 마을에 그들이 양을 치고 돌보는데 외부의 침략과 또 들짐승의 이런 것들에 해를 입지 않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소년들이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발 부자에게 너희가 양털 깎는 이 축복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함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의 양을 해하지 않게끔 우리가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도 잃지 않고 이렇게 다 건강하게 털을 깎는 축복의 시간을 갖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의 축복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너희들을 도와주고 보살펴 줬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사람이 식구가 많고 먹을 게 없다. 그러니 도와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9절 10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쳤는데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난 몰라라 하는 겁니다. 나발이 그렇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상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여러분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새의 아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도 모른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지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모른다고 이 나발은 떼쓰고 부인했을까? 그걸 찾아보는 한 단어가 뭐냐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이 있다. 그 중에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주인을 떠나 도망가지 않았느냐? 즉 뭐예요? 주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인?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 왕을 떠나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인데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었다가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울 왕이 당신을 잡기 위해서 혈안되어져 있는데 도와줬다가 끝내는 우리 양과 모든 가문이 가정이 말살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어떻게든 막 손 벌리고 뭐하고 하다가 막상 자기가 잘 되면 어려워한다니까요. 아까워한다니까요. 자기도 힘들 때 도움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멀리 할 수는 없지만 또 너무 가까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나발은 지금 뭐예요? 실리를 따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양을 칠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의 목장을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는 추수 때, 즉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을 이웃과 나누는 전례가 있고 잔치를 배설하면서도 다윗에게 너희들에게 줄 떡과 물, 고기는 없다라고. 왜 그렇다고요? 도와준 걸 알게 되면 사울왕한테 우리 가문이 지금의 가축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할까봐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발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오늘 25장 2절에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에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와, 엄청난 양의 숫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축에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라고. 근데 지금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지금 모른다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살고자 싶어서. 이 소리를 듣자 다윗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0명의 공동체 중에 200명을 남기고 400명을 무장시켜 나발의 집을 응징하겠다고 지금 출동하려고 하는 게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을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능력을 인정하는 다윗이에요. 근데 이걸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여호와 만군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이 다윗에 있어서 지금 칼을 잡고 무장하여 나발을 좀 죽이겠다고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 시험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살겠다고 도움을 받았는데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 왕에 의해 쫓겨다니는 다윗을 도와주었다가니는 자기도 해를 받을까봐 자기 양을 돌봐주고 외부 세력에 담이 되어주었던 다윗을 모른다고 하여 다윗에 의해 죽게 되는 상황에 지금 나발이 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실리와 이익을 따라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발의 신앙관이에요. 주의 일도 교회에서 일할 때 내게 유익이 있겠는가 따지며 신앙생활하는 혹시 성도님들은 없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게 중요한 일과 시험과 할 일들이 있으면 예배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담임 목사님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리에 인정받고 또 때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직분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목사님이 특별히 외국에 출타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를 비우고 선교지에 가고 출타 갔잖아요. 그러면 전에 기도하지 않았어도 목사님과 함께 선교팀들이 출타한 이것을 위해서 잘 갔다 오고 선교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새벽제단 쌓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새벽제단으로 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진리를 따지는 이 나발과 같은 입장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때요? 새벽 기도회를 나오지 않았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새벽 기도를 쌓았던 성도님들도 뭐해요? 오히려 목사님이 출타했다는 것 때문에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외부에 나갔다는 것 때문에 더 오히려 휴가를 받은 것처럼 교회를 돌보지 않고 자기 일을 돌봅니다. 다 나발과 같은 실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 달란트를 주고 너희들이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주었고 각각의 특별한 은사,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이익과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바로 나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신앙이 헌신되어질 때 교회는 성장하며 부흥하고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입장은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신앙의 입장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다급한 지금 이런 나발이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하니까 지금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과 그 가족 양과 모든 걸 다 죽이려고 지금 출발하는 이 소리를 지금 종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지금 여주인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14절이라고 그랬어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말하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 이 소녀 10명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다는 거예요. 나발이 지금 남편이 모욕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며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근데 지금 주인이 모욕했고 모른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주인인 아비가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들이 또 더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주인 아비가일한테.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으니까. 그리고 나발은 하인들 또 이야기합니다. 불량한 사람이래요.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불량한 사람이라는 언어를 보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답답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주인한테 얘기하면서 감히 종들이 나발은 주인은 답답한 사람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 아비가일의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야, 나발은 참, 이 아내 아비가일은 손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드는 이 요리하는 재능도 있었나 봐요. 금방 뚝딱 600명을 자그마치 지금 만드는 거 보니까 막 떡 200덩이, 포도주 가죽 부대 잡아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뭐 이 숫자를 다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지만 무화과 뭉치 200개 만들어서 바리바리 빨리 준비해서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이 있는 그 600명 있는 곳에 이 아비가일이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9절에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단어입니다.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왜 아비가일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간혹 있어서 시험 드는 가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깨달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도 오히려 상의하고 하는 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복을 잃어버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부분이 힘든 본문이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하고 한번 묵상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자, 때론 주의 일을 할 때 내게는 하나님께서 응답고 확신을 주시는데 때로는 믿지 않는 또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라든가 아내에게는 응답이 아직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게 먼저 하나님이 응답,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막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작은 거면 괜찮은데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족과 함께 부부와 아내와 남편과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또 상의했더니 아직 믿음이 없는 아내는, 남편은 지금 무슨 소리냐고, 우리 먹을 것도 힘든데 무슨 교회를 섬기냐고, 무슨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를, 어려운 성도를 돕냐고, 지금 제정신이냐고. 남편이, 아내가, 가족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 막 갈급함에 그 하나님의 막 뜨거운 열정에 정말 하고 싶고 계속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고 열어주고 축복해 주실 그런 확신이 있는데 아직 다른 가족들에게는 이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이런 본문이 비슷한 게 또 하나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 독자 이삭을 모리아상에 바치라고 합니다. 범죄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장작과 함께 아들에게 매개하고 아들과 둘이 올라가는데 아내 사라에게는 말하지 않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바치래요. 근데 이걸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는 사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상의하되 때론 모르게 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게 성경적인 것 답밖에 없어요. 때로는 섭섭하고 이것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었더라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남편 아내한테 듣는 서운함보다 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상의하고 해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될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급한 나머지 상의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가운데 불화만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상의하고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왜 아비가일이 나발한테 상의하지 않고 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가느냐? 첫 번째 단서는 하인들도 지금 나발 남편이 뭐다? 불량한 사람이다. 답답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서는 자 25장 앞에를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악 가운데 자기 욕심에 자기 실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된 좋은 일 모든 이가 살리는 일인데도 남편은 오직 자기에게 유익이 있느냐 이익이 있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전에 도와줬던 은혜를 입었던 지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얘기해봤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인들도 얼마나 그 주인이 자기한테 시키고 뭐하는 이게 말이 통하지도 않고 지금 그들이 우리를 지금 그 외부의 침해에서 담이 되었고 지켜줬고 그래서 그 축복 안에 양털을 깎는 이 추수의 때 축복의 땅에 이르렀는데 지금 오히려 나발은 다윗과 그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비가일은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아비가일처럼 이왕이면 여러분이 좀 섬기는 일에 믿음이 크고 손이 컸으면 좋겠어요. 아멘. 억지로 막 이런 인색함으로 막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해도 이왕이면 조금 나눠서 나눌 수 있게끔 섬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계산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막 시간과 내일은 뭐 있는데 오늘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그럼 오후에는 집에 가야 돼 이러지 말고 주일은 또 온전히 내가 오전 오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그냥 여유를 갖고 섬기십시오. 오전 예배 드리고 내가 볼일을 딱 보고 뭐 해. 여러분 이렇게 계산적이면 절대 하나님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특별히 바쁜 일이 급한 일이 생기면이야 외치를 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예배를 내일 주일 예배 오전 12시면 끝나 그러니까 밥 약속하고 밥 먹고 뭐 미리 계산적이고 뭐하고 약속 잡고 이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밀린 일들 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일은 그냥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고 섬기고 여유롭게 예배를 드리면 돼요. 아멘. 그랬는데 또 일찍 끝났네. 또 코로나19 가운데 비대면에 또 사역이 없어 일찍 끝났네. 그러면 또 그 시간에 내가 밀린 일들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런 사람을 오늘 아비가일을 뭐라고요? 총명한 자라고 총명한 자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주의 일도 좀 이렇게 계산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일은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돌아보지 못한 교회의 일을 돌아보고 정부가 나간 게 뭐 있나 교회를 청소하지 못해서 주변에 더러운 게 뭔가 또 내가 또 교회 가운데 어려운 성도님들 또 있지는 않는가 또 내가 그동안 직분자로 또 섬기지 못한 게 뭐 있나 여러분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리고 또 그렇게 섬겨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축복의 통로 길들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양 섬기는 거 크게 여유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 먹을 거 없는데 이렇게 하면 뭐 없는데 막 그러지 마십시오. 섬길 때는 그게 기회입니다. 확 섬기십시오. 진짜입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온전히 그냥 내가 주일 성수한다 개념으로 다른 일 잡고지 말고 하십시오.
그런데도 급하게 잡히고 하는 일이야. 뭐 불가항력지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스스로 주일인데도 거듭 계속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건 이게 지금 현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계산적인. 그냥 주일은 아무 일도 받지 마시고 공부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도 하지 하려고 마시고 어떻게든 주일을 그냥 성수하고 안 되면 그 시간에 말씀이라도 읽고 기도라도 한다. 그리고 교회에 그동안 돌보지 못한 거 돌본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러고 났는데도 오늘 일찍 끝나고 뭐 상황이 되면 자기 일 보십시오.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중요해서. 자, 이렇게 해서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간 거, 이거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든 상의하지 않고선 시험 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비가일이 상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남편의 영적 상태는 이와 같이 악하고 그저 불량하고 뭐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에게는 지금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그렇다면 기꺼이 지금 풍성한 양털을 깎는 이런 축복의 날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들을 돕고 섬기는 건 이치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고선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아비가일 부자라니까요. 근데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지금 도망다니는 거지들과 불량자들과 600명들과 되는 어떻게 보면 왕초일 수는 있지만 아직 왕으로 세움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망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어찌 보면 지금 신분적으로 지금 퀄리티적으로도 아비가일이 위에 있어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그 나귀에서 내려서 가마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오히려 다윗은 지금 젊어요. 15살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30살 정도의 왕위로 왕위로 올랐었으니까 기껏해야 지금 20 전후예요. 그 어린 청년한테 이 아비가일이 나귀에 내려서 엎드린단 말이에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이 아비가일에는 이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와, 불량하고 답답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아까운 가운데 있는 남편 때문이 아닌 자기 때문, 자기 죄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얼마나 이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형숙한 여인입니까? 남편의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노여움을 푸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얘기를 25절에 해요. 원하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라는 거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맞습니다. 인정해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와, 아비가일은 분명한 신앙관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다윗을 그렇게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훗날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도망다니는 거지 같은 신세이지만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아비가일은 뭐예요? 다윗을 하나님 종 섬기듯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 강 목사가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원 우리교회를 맡아 보내주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교회를 함께 섬기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어리지 뭐 별로지 학벌도 그렇지 뭐지 여러분 무시하면 할수록 나발과 같은 인생이 돼요. 뒤에 나발 하나님이 죽입니다.
진짜입니다. 멸합니다. 그런 욕심이 진리를 따지고 다니는 사람은 끝내는 올무에 걸려서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계산하고 뭐하고, 지금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보면 알겠지만 자기 생각이 옳다고 똑똑하다고 경험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존귀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자녀들을 존귀 여겼던 엘리 제사장도 가문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때,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사사기 말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아까 2번이나 강조한 게 내일도 중요합니다. 해야지요. 근데도 일주일에 하루 정말 주일 성수 온전히 존귀 여기고 다른 일들을 일단은 잠시 멈추고 공부하는 거 멈추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가 하는 공부의 인생을, 사업장을 존귀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비가일은 내 주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 그리고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비가일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남편이 잘못한 게 곧 내가 잘못한 거래요. 여기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목회자인 내가 성도들이 잘못하고 뭐한 건 아직 믿음도 없어, 이게 아니라 결론은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왜요?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다윗은 잠시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고 안 도와줘? 이 혈기에 400명 데리고 나발을, 가정을 묵살시키는, 살인하는 또 이 죄를 범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을 지금 아비가일이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 네가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도 대단한 게 뭐예요? 너를 만나게 하고 너를 보내주신 곳, 곧 뭐다? 이스라엘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보내서 내가 이와 같은 범죄를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와 함께 일한 것을 이와 같이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와, 아무개 지사님과 아무개 청년 누구와 야, 너와 함께 공부하고 일한 게 정말 올 한 해 행복했고 내가 축복이었다. 야, 하나님이 너를 붙여줘서 이 일들을 하게 하고 감당하게 한 거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너 만나가지고 되는 것도 안 되고 말이야. 당신 만나서 말이야. 교회 수원 우리 교회 만나서 목사 만나서 오히려 되는 것도 안 된다. 여러분, 정말 그랬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회개하고 이 잘못된 이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나발과 같이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리와 이익을 따지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부터 살고 봐야지요, 하나님. 그리고 뭔가 조금 될 것 같고 인정할 것 같으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도 이런 계산적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나만의 이 힘듦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왜 그게 잘못이겠어요? 지긋지긋하니 가난해서 저도 벗어나고 싶은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내 삶은 뭐예요? 오늘도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적인 사람인데도, 악한 방법인데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나발처럼 내게 이익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하고 불량한 사람인 것을, 악한 사람인 거 압니다. 근데도 돈이 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들과 함께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올 한 해를 보내기 전에, 12월이 가기 전에 이 부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비가일의 이 입장에서 아비가일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어리든 작든 부족하든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수원 우리 교회인 것을 알고,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이유를 알고, 정말로 뭐가 어쩌다 이게 아니라 그 부족함이 보이는 거 하나님이 나보고 섬기고 나보고 그것을 채우라고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지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목사님은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찬양단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금 다 발로 차고 있었던 겁니다. 연약함이 보입니까? 빨리 지금 요리를 하고 빨리 준비해서 그 자리에 헌신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아비가일처럼 빨리 준비해서, 그리고 바리바리 싸우고. 여러분, 그런 때는 누구누구하게 상의해보고 뭐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교회를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그냥 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때는 아비가일처럼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든 뭐든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리고 다윗이 이와 같이 섬겼던 아비가일을 너는 지혜 있는 여인이구나 칭찬합니다. 그리고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피를 흘릴 이 죄를 범할 걸 네가 막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훗날에 아비가일은 하나님께 멸망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시간 되고 갈 때에 아비가일이 과부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부르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 왕이 돼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다니까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다고 해야 되나요? 네, 훗날에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과 믿음이 있는 이 여인을 홀로 됐다는 걸 알고 다윗이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십시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수원 우리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나를 통해서 가족의 식구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한 것을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 만난 것 때문에, 누구 아무개 만난 것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잡아서 너무 고맙다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고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케 하자. 지난날에 오히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적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축복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목회자가 또 집사님이 찬양단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수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수원 우리 교회라고 친 겁니다. 목사님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코로나19 가운데 있는데요, 더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막아주시고 정복하게 해달라고 이 일들에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청년들 군에 가 있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 집사님 또 재현이 또 준비 잘해서 미국 유학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영민 집사님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의 몇몇 가정에 사업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힘든 이때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 인도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헌것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이 소명의 헌것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아멘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며 주님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버지 나는 나올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 해를 돌아보시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비가일 같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명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목사라고 하면서 내 이익과 실리를 따라 목회하며 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목사로서 이웃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목회자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쫓아 그것이 죄악이고 악인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앉았고 그 사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못한 것들이 다 내 책임이고 내 탓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먼저 엎드리지 못해서 그렇소. 내가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더 깨어있지 못한 내 모든 내 잘못이오매 하나님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주의 종의 어리석음을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놓아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한 영향을 맺힐 수 있는 소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학교와 많은 젊은이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만난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며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소원의 교회가 모든 성도님의 이름으로 주여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내 것을 기꺼이 헌신하며 시간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며 아버지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함으로 성령으로 갚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인들이 보고 있어도 기꺼이 타인 앞에 엎드려 섬겼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의 종을 아버지 하나님 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이 너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길 때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주여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나가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주간도 이름으로 나가시고 이 나라 민족을 일상에 여겨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군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를 신앙생활 잘하시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세요. 금생활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귀하게 미국의 길을 준비하는 태연이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런 모든 걸 공급하게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하는 사업장 위에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각성을 세운 교회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하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죄악의 길을 세월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작되는 주간도 승리하며 다 이루게 하시고 여기저기에 기쁨과 감사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도 영상 비디오를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놓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찬송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아멘. 주께 내 삶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헌신하며 섬기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청년 학생들과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미디어 영상을 통하여 예배 앞에 이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